이번 주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아마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볼 것 같은데요. 사실 고린도서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3번 정도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이번이 3번째인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참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지금 교회의 상황과 참 많은 것을 함의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우리가 잘 잘했다면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돈 때문에 싸웁니다. 돈이 많은 교회일수록 싸워요. 이 공통적인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적인 음란의 문제가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뭐다?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으면 점점 자라나야 되거든요. 어린아이로부터 점점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지금 다 교회가 어린아이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의 그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이 고린도 지방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요. 이 고린도라는 지방의 특성이 있어요. 항구 도시여서 모든 사람들, 세계 다른 여러 각국의 다른 사람들이 그 고린도로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성적으로요 개방된 도시예요. 특히나 고린도는 아프로티페라고 하는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었어요. 그들의 예배는 뭐냐면요. 그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와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게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런 문화들이 하나둘씩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음란해도 이것이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붕괴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심정으로 분노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전부 다 지금 교회 내에서 당이 생기고 싸우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서론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을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이나 세계 모든 그 유명한 철학들이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몰려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각종 모르는 지식이 없어요. 네. 자만한 교회였다는 뜻이에요. 성경적 지식도 많았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7절에 보면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봐라. 우리들 봐라. 얼마나 잘 믿고 있는 교회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믿고 섬기길래 모든 은사가 나타난다. 고린도 교회에 와봐라. 방언의 은사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싸우고 너보단 내가 낫다. 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세운 교회에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분쟁이라는 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이것은 뭐냐? 나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다. 아볼로는 성경이 정말 잘 가르치는 자거든요. 나는 아볼로에게서 성경을 배웠다. 여기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거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그런 신앙적인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 밑에서 산상수훈도 들었고 그 온갖 표적들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결론은 항상 이랬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은 그것을 너희가 망각했다는 거예요. 3장에 가면 그게 등장하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건 지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는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여전히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고 나는 영적으로 어른에 속한다. 봐라. 내 은사를 봐라.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봐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본으로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일에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뭡니까? 4장부터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일꾼 혹은 종으로 된 단어가요. 우리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디아코누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또 디아코니아 해가지고 집사라도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이게 뭐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이코도스예요.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알죠? 네, 요셉처럼 가정 전반에 관해서 처리하던 종이 바로 오이코노스예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쓰인 일꾼의 단어는요. 그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심부름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수행비서 같은 역할. 네. 그 역할을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내가 주님의 그 시키신 대로 따라다니면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본을 보인 모습에 대해서는 바울이 후반부의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이따가 후반부에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볼 건데요. 근데 이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인 이유가 이 6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록된 말씀이란 무엇이에요? 바로 그 뒤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네,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교만에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뭐예요? 교회 내에서 너희가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분열해가지고 서로 당을 만들어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적해서 교만한 것은 원인이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월등히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배웠고 내가 너보다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너보다 은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자랑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뭐 특별한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하죠?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계속 읽으세요.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 이 말이 뭐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받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큐티 생활 열심히 해서 기도 시간 많이 가져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은사, 재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네가 잘해서 자랑하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를 점검해야 되느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볼게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안에 있다는 거는 너희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 주인이 너 자신이면 어때요?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수고를 했으니 나는 그만한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널리 퍼진 생각이고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과 사상들을요, 우리는 사로잡아서 주님께 바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같이 서로 이런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서로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난 내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은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서 나와서 이런 은사들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들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10절 따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네, 고린도 교인들이 바라는 모습들은 뭐예요?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강하고 존귀하고 지혜로운 모습이 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때 지혜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 잘 먹고 잘 살자는, 내 몸뚱아리를 편하면 됐다는, 내 배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이미 풍성해서 왕이 되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모습은 뭡니까? 너희가 이미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도 나도 왕노릇하면 좋겠다. 이게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할 때 뭐라 그래요? 잘한다, 잘해, 아이고 잘하고 있네. 여러분, 이게 진짜 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냉소적으로 그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을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주열이가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큰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원형 탈모가 다시 발생했어요. 그거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조롱해요. 친구들이 놀려요. 탈모 하면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바라는 건 뭘까요? 강하고 싶다는 거예요. 감히 나를 놀려? 내가 너를 힘으로 눌러주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누가 놀림받고 구경거리 되는 모습을 누가 원해요? 내가 너의 힘으로 눌러줄 거야. 내가 찍소리 못하게 눌러줄 거야.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비웃어? 내 외모를 비웃어? 봐봐, 내가 너를 충분히 그 말 찍소리 못하도록 내가 너를 해버릴 거야. 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주인 돼서 나오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이런 모습을 잘 캐치했어요. 그런 욕망들을 캐치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고지론이에요. 우리가 고지론, 높은 곳에 오르자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서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자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괜찮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내 안에 무슨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 강하고 존귀하게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오늘 보인 모습이 어땠냐면 9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 자신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대요. 이 끄트머리라는 것은 에스카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서열상 맨 마지막에 위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오늘날 세상의 맨 마지막 밑바닥이 뭐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홈리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그 지경까지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고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후반부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구경거리라는 단어도 데아트론이라는 건데 그 당시에 있었던 원형극장을 얘기해요. 여러분 원형극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불러다가 사자밥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흥거리, 즐길거리를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이 노예들을 서로 사가지고 서로 싸움을 붙이는 검투사 있죠. 검투사. 네, 그들에게 그게 오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지금 그런 대접을 받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뿐만이 아니에요. 10절에서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으니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이뿐만이 아니라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답니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사도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자기가 일꾼으로서 본이 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이 길을 가고 싶습니까? 이 길을 가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 길을 가라고 이것이 사도의 길이고 복음을 맡은 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길이라고 너희도 이 길을 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쉽게 아멘 못 나올 거예요. 저도 이 지름 무릎 앞에서 아멘이라고 말을 지금은 이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이런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주호가 차고 까불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 주호가 한번 읽어볼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어디까지 얘기할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을 속하였으면서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을까?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정리 주님보다 더 크게 못하는 나를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믿게 했을 때 너희도 같이 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을 때 너희도 나를 지킬 것이라. 네, 아멘. 왜 그런다고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있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조롱거리 여기고 구근거리를 여기는 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조차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있을 곳이 있는 집을 향해 돌아가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집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님도 이 세상에서 그런 대접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전반부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이 말이 뭐예요? 종이 주인받은 대접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걸은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너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강하고 존귀한 대접이 아니라 비천하고 약하며 어리석게 보고 세상의 만물과 찌꺼기 같은 대접받는 거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구원은 받고 싶어요. 지옥은 가기 싫어.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고 싶진 않아.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고지론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원받고 세상에서 복도 받자, 이거예요. 이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세상의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만 감춰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의 비유를 알죠?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몇 가지 들어서 얘기했어요. 밭에 감춰진 보화. 천국은 또 이 작은 겨자씨와 같다. 이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서 찾아 나설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봐도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들이 걸어왔던 길이 세상의 구경거리,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 대접속을 받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감춰두셨다? 복음을 감춰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고하고 주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모든 걸 수고한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상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 말씀의 결론을 디모데전서에서 볼게요. 디모데전서, 이 말씀만 보고 마칠 거예요. 다 끝났어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볼게요. 1장 12절을 봅시다. 1장 12절부터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 때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습을 자신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주의 긍휼로, 주의 은혜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그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만물의 찌꺼기 같고 세상에서 더러운 것 같은 사람이 쉬쉬하는 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풍성한 모습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가 15절에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갈수록 자기 죄인됨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16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처럼 수고하고 고생한 거는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감사가 내게 넘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정말 주님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수고로 헛된 인생 살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이번에 추석 명절 때 그 장모님이 그 말씀하셨대요. 아내한테 지금 힘들더라도 참으라는 거예요. 네 남편, 네 목사님 나 주의 큰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큰종이 될 거라는 말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많이 들었고요.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모양은 뭐예요? 조그마한 개척교회예요. 그것도 건물이 없어서 집 안에서 드려요. 여러분 이게 큰종의 모습이에요?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큰종은 뭐예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그럴싸한 자에 너 어디 가나? 여리로 오시라고 대접받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큰종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저희 이 부분을 생각할 때요, 차 안에 생각하는데 아내하고 나눈 부분이거든요. 주님께서 생각하는 큰종, 뭐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크고 작은 종이 사실 어디 있어요? 근데 큰종은 뭘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수고하고 아무리 수고를 다 했더라도 나는 마땅히 내 일을 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종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마귀는 여러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만국 다 너에게 주겠다. 세상 영광 다 주겠다. 예,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가 그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유혹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승리했듯이 이 세상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겐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는, 나 같은 정말 그 헛된 인생 살 뻔했다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른 형제들 앞에 본이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이 다가오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